주는 나의 좋은 목자.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더 잘하네. 역시 우리 임마누엘 찬양 제 마음이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목자신데 뭐가 걱정이냐. 최 목사야,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지켜주겠다.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할렐루야.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독일의 음악가로 음악의 아버지라고 보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사람, 이런 다 뭐 잘 알지요. 이분이요, 노년에 시력을 잃게 됐어요. 그 병원에 채워 안고 의사한테 이제 수술 받고 이제 붕대를 풀었는데, 이제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 침상에 둘러서 가지고 아버지 뭐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바흐가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안 보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앞으로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바흐는 그 자녀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가 그때 작곡한 찬송이 145장입니다. 찬송가요. 3절을 보면요,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자식들의 손을 붙잡아 그때 작곡한 찬송입니다. 바흐는 눈을 떠도 눈을 못 떠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주께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이게 그때 나온 노래예요. 다음 주일은 우리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오늘은 감사와 축복에 대해서 기억하며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365일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당연한 거예요. 마치 부모님의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는 자식은 살아있는 동안 매일같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특별히 부모님의 생신이나 환갑이나 이럴 때는 특별한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감사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은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뭘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왕이 된 사람인데,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그 젊은 나이죠. 왕이 돼서 벌컥 겁이 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 일천번제는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드렸다는 건데, 매일 잡았는지 한꺼번에 잡았는지 그건 확실히 몰라요. 어쨌든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 마지막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뭘 줄까 구하여라. 그런 거예요. 자, 이때 솔로몬의 한 대답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는
요구사항을 먼저 말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솔로몬이 축복받은 첫 번째 비결입니다. 솔로몬의 감사 내용 보면은요, 첫째로 자기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한다. 그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있어요. 아버지에게 베푼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아버지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지금 나에게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또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먼저 감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이쁘게 보였던지, 네가 네 자신의 영화를,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원했던 그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 그리고 장수의 축복까지 보너스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께 감동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받은 바 은혜를 잘 깨달을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은 바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 보면은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냐?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는 것이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까?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강대학교의 장영희 교수는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암병에 걸렸어요. 암을 앓다 보니 그전엔 몰랐는데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 장 교수는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잊고 살았던 감사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를 깨닫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땅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볼 때 그 영적 감각이 얼마나, 그 영적 시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로 나들 주관하게 하시니 감사하라.
달로 밤을 주거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거나 하시니께 감사하라. 보통 사람들하고는 깨달음의 범위가 다르고 감사의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영적입니까?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평강을 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 응답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깨닫지 못할까요? 깨달으면 감사요. 아무리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깨닫지 못하면 불평이요 원망입니다. 그래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한 5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인데 제 북콘에 가면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요, 이 스텔리 하워워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건데, 목사고 교수인데, 이분은 뉴욕 타임즈예요.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된 사람이에요. 이분 책을 제가 쭉 보니까 24년 동안 정신질환 부인하고 산 거야. 한 집에서 산 거야. 그러니까 막 그 괴로움이 오죽합니까? 막 신경질 내고 엎어버리고 막 불안한 가운데 사는데도 그 책을 보면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어요. 24년 동안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밤에 잠잘 때는 이 사람 밤에 일어나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할까 저질럴까,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또 밥상을 둘러 엎어버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24년 동안 그 안에서 살는데 그 책을 보면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참.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불평은 남이 받은 것을 세는 것이고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세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감사를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깨닫는 것이 축복의 1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축복의 2단계로 깨달았으면, 감사할 조건들을 깨달았으면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말로 표현해야죠. 말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성도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 집사님은 강 집사님 보고 여보 고맙습니다 그래야 돼. 정말 고맙잖아. 나 같은 거 데리고 사니까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 누가? 그거 성질 못된 그 마누라하고 누가 살아주겠어? 얼마나 고맙습니까? 부모는 애들 보고도 애들아 고맙다 참 그래야 돼요. 애들 얼마나 고마워요. 요즘 보세요. 마약하고 막 애들 그냥 막 별짓을 다 하는데 그래도 애들 잘 자라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말로만 자꾸 하면은 처음에는 좋아도 나중에는 근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정성을 표현해야 돼요. 부부간에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서 해야 돼요. 선물이 없으면요, 오늘 가가지고 어깨라도 주물러줘. 여보 고마워요. 나 같은 거 하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응?
그러면 훨씬 감동이 크죠. 이건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감사를 정성을 다해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하루는 예수님께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데 한센 병자들 10명이 소리를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고쳐달라고 하죠. 한센 병자들 그때 사람들 사이에 못 하거든요. 멀찌감치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 소리를 질렀겠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잖아요. 10명을 다 고쳐줬어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셨던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한센병을 고쳐줬으니까 지금도 얼마나 고마워. 당연히 감사를 드렸지만, 당연한 감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당연한 감사를 기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시고, 보너스를 주시는데, 보너스가 더 커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9명은 육신의 병만 고쳤지만은 이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고 천국까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걸 감사와 축복의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를 실천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을요 눈여겨보십니다. 즉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 말이 저는 늘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에 그 교회에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신축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수 집사 한 분이 당시에 5만 불을 작정을 했대. 건축원금을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5만 불이면요 지금 우리 환율로 따지면 6,500만 원이 넘습니다. 많은 돈을 했죠. 그리고 3만 불을 헌금을 했답니다. 한 4천만 원을 했어요. 6,500만 원 정도 작정했다 4천만 원 정도 했는데 나머지 2,500만 원 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사람이 사업이 쫄딱 망해버린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이 부부가 완전히 부도가 났는데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가만 얘기하기를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그거 떼묻고 안 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깨달은 거야. 물론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망하게 한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니지만 본인이 그렇게 깨닫는 거야. 그 은혜지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2,500만 원, 2만 불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야. 가져와서 헌금을 했다고. 그 얘기를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깨닫는 겁니다. 같은 사건에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부도 내고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하나님 깨달으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런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았던 것은 분명한 은혜고 정말 부도로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웠겠지만은 그 깨달은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지키는 사람, 그 부도난 상태에서 2만 불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 노력과 정성, 그거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고, 아마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주보에 보니까 지난주에 누가 건축원금 작정한 걸 1,000만 원 했더라고. 난 누가 했는지 이 사람이 얼마 작정했는지 난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이분이 이걸 하나님 앞에 처음 건축할 때 작정했다고 1,000만 원을 이렇게 했을 때는 피나는 결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 기도할 때마다 그게 마음에 맺혀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했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바치는 마음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반드시 더 넘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텍사스, 몇 년 전에 텍사스 오스틴 교회에 가서 봉회를 하는데, 식사 중에 이제 그 교회도 앞으로 건축해야 되겠다. 지금은 아마 잘 지었어요. 지금 잘 지었어요. 그런데 건축을 해야 되겠다 얘기하던 중에 한 사람이 한 얘기를 나는 잊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 이민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바칠 건축헌금을 드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집을 줄여가지고, 그게 평수를 줄인 거지, 이제 줄여가지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 나머지 차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만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 싶더라고. 정말 내가 감동받았어. 주의 동이 감동, 모든 사람이 감동받을 때 하나님도 감동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을 눈여겨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눈 뜨면 보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눈 감으면 떠오르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가끔 예수님의 시선을 멈추게 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 시선이 멈췄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부끄러워서 손을 대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혈육병 든 여인을 주님 시선을 그분에게 멈췄습니다. 많은 부자들의 헌금보다 자기 전 재산에 엽전 2립을 바친 가난한 과부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멈추었고 가장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하나님은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다짐한 봉사와 헌신,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서플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저 천국을 주신다. 유명한 스타디셀러 작가인 사라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대요. 감사는 펌프에 붓는 마중물과 같아서 감사의 마중물을 부으면 영적인 축복들로 넘쳐나게 된다. 감사절은 하나님의 축복을 퍼올리는 마중물을 붓는 날입니다. 여러분, 종은 울려야 노래고 종이고 노래는 불러야 노래며 사랑은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은요,
진정으로 감사할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감사하느냐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감사절에 감사문을 정성껏 써서 여러분의 직분만큼 정성을 다해 감사합시다. 축복의 마중물을 부읍시다. 어려울수록 더 많이 부읍시다. 믿음으로 힘껏 심읍시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립시다.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멈출 것이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처럼 보너스까지 얹어서 넘치도록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가족들이여, 오늘 우리는 감사와 축복의 상관관계를 기억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고침받은 한센병 환자도 그랬고, 삭개오도 그랬고, 가난한 과부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처럼, 그리고 저 미국의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선을 멈추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고, 다음 주일 감사주를 통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약속받고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잊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약속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